1월 12일 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818페이지에 말씀이 나옵니다. 시편 23편 1절부터 6절 말씀을 제가 봉독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자, 오늘 제목은 우리 렘넌트 25시 복음 엘리트 그리고 누리라 하는 과거에 우리 청소년 수련회 메시지를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하는 내용입니다. 자, 오늘 내용을 여러분 들으시고 여러분이 오늘 승리하시고 또 응답받는 날 되시기 바랍니다. 서론을 제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사단과 현실과 여러분 자신에게 절대로 속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언약 붙은 렘넌트들은요, 전부 다 공통점이 뭐냐? 속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속지 않았다는 이 말은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분명한 뭡니까? 답을 가지고 있었다. 그 답이 그들 속에 뿌리 내려 있었다. 세상 소리에, 자기 자신의 소리에 흔들리지 않았다 하는 말입니다. 이것만 되어지면요, 나도 모르게 내 생각과 내 의식과 또 나아가 내 영혼 속에 이런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 상태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나와 관계없이 내 수준과 내 능력과 관계없이 내가 어느 날 엘리트의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엘리트 자리에 서는 겁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어릴 때 목동 아니었습니까? 목동이었는데 다윗은 뭡니까? 목동 생활을 하면서 늘 뭐냐니까 하나님 말씀을 누렸거든요. 그래 어느 날 자기도 모르게 자기 마음 중심에 그리고 영혼 속에 하나님 약속이 딱 새겨졌기 때문에 그죠? 그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만약에 마음에 조급증이 생겼다 해도 어느 날 분명히 때가 되면 하나님이 자기를 쓸 것을 자기는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요 항상 뭐죠? 자기가 지금 맡은 그 일을 늘 뭡니까? 성실하게 행했고 그 안에서 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어떤 사명 제대로 준비했습니다. 이 내용이 뭐냐? 오늘 본문에 나온 거예요. 다윗은 뭡니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기 때문에 자기는 부족함이 없다 할 정도로 하나님을 누리는 기도를 이 사람이 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이 말을 할 때에 사단은요 얼마나 뭡니까? 다윗을 속이고 다윗이 복음으로 뭡니까? 복음을 누리지 못하도록 그렇게 방해를 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거기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사실은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우리 성도들 모습을 보면요 어떨 때는 좀 이게 참 어떻게 해야 될까 할 정도로 지금 사들은요 목회자 입장에서 굉장히 좀 난감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복음 누리는 게 제일 먼저거든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중요한 관계가 제대로 설정되어 있고요. 그 관계 속에 내가 많은 것을 누려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응답받는 것은 사실 그 다음입니다. 우리가 내가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다. 아버지에게서 많은 뭡니까? 내가 축복을 받는다. 내가 아버지에게 뭡니까? 많은 유산을 받는다. 이렇게 할 때에 제일 먼저 아버지와 내 사이가 공고해야 되죠. 그 다음에는 뭡니까? 내가 아버지에게 뭔가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하고 그걸 하는데 어릴 때 그런 것이지 사실은요 내가 아버지께 뭘 요청 안 해도 아버지는 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자기의 모든 것을 줄 만큼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죠? 그런데 아버지는 내가 어릴 때는 안 주시죠. 왜? 내 수준이 그거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근데 내가 나중에 제대로 성장해서 아버지가 볼 때에 우리 아들이 괜찮구나. 맡겨도 되겠구나 할 정도가 이게 뭡니까? 그렇게 신뢰가 가고 그렇게 되어지면요 아버지는 내가 뭘 요청 안 해도 내가 원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으로 나에게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아버지입니다. 그죠? 자, 근데 문제는 자꾸 중간에 사단이 속이는 거예요.
자꾸만 하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뭐냐니까요.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과 내 사이의 관계를 내가 확고하게 만드는 여기에는 우리가 등한시하고 자꾸 우리 다른 걸 합니다. 뭔가 내가 원하는 걸 다른 걸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그 속에 먼저 들어가야 되는데 자꾸 나는요 하나님께 우리가 우상 숭배하듯이 하나님께 뭘 자꾸 바랍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우리가 기다리지도 못해요. 그러면서 결론은 굉장히 빨리 내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 계신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응답 못 받는다. 이런 식으로 스스로가 결론 내버려요. 이게 전부 다 사단이 속이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그 산업하는 사람들, 산업인들과 우리 후대들, 우리 학생들 말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어떤 사람으로 부르는가 그거부터 생각하고 그게 제대로 정립되어지면 그 다음에는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 있거든요. 내게 주신 거. 그게 나의 업이고 나의 학업이고 나의 사업이고 나의 직장이고 또 그게 관계 그 속에 많은 중요한 인간관계가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아야 돼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교회 이 문화가 자체가요 굉장히 이렇게 좀 틀렸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가 달란트 이러면 하나님 내가 복음 전하고 하나님께 쓰임 받기 위해서 나는 돈도 필요하고 실력도 필요하고 그리고 많은 뭡니까 성령도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게 내가 달란트로 달라고 기도하는데요. 맞습니다. 맞긴 맞는데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달란트가 내가 실패하고 내가 좌절하고 내가 복음을 못 깨달았다가 내가 완전히 망하고 사실 그런 경험들이 더 훨씬 더 뭡니까 중요한 달란트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지고 나를요 하나님 뜻 이루는 거기에 쓰시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교회 안에 만들어진 사단 문화입니다. 사단이 속이는 말이에요. 우리가 거기 속지 말고 항상 뭡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내가 누군가?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나의 것이 무엇인가? 또 하나님이 나를 중심으로 지금 준비되어 나의 현장이 뭔가를 제대로 알고 우리가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주시는 힘과 은혜 가지고 정상적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로 사단에게 속지 않습니다. 다윗은 절대로 속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뭡니까? 자기가 맡은 그 현장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감당하면서 뭐죠? 달란트를 준비해 미래 준비했단 말입니다. 어느 날 이 사람이 뭡니까? 어릴 때 왕으로 뭡니까? 그렇게 기름 부음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간에 어려움 당하면서 실제로 왕의 훈련을 해 나갑니다. 나중에 왕이 되었을 때도 이 사람이 교만하지 않고 그 다음 단계 성전 준비하는 그 준비를 꾸준히 하죠. 사단이 세상을 속이지만 그 사단과 싸워 이기는 삶이 다윗의 신앙 여정이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을 보면 첫 번째 오늘을 가지고 오늘 자기에게 허락하신 오늘 어릴 때는 오늘이 뭡니까? 목동입니다. 목동. 그리고 소년이 되었을 때 뭡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골리앗 앞에 세우는 거예요. 말하면 목동에 놓고 이전 그때는 군사죠. 군사. 나중에는 뭡니까? 왕의 뭡니까? 준비를 위해서 이 사람이 도망자가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오늘입니다. 나중에 왕이 되죠. 다윗은 그 오늘을 가지고 뭡니까? 항상 하나님의 축복을 자기가 누리고 이걸 전가할 플랫폼을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다윗이 살아가는 삶 속에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죠?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다윗은요, 어려움을 통해서 자기가 살릴 사람을 항상 마음에 생깁니다. 제가 몇 주간 전에 설교를 했던 거 기억납니다만 요나단이 자기가 사랑하는 그 친구 요나단이 죽을 때 그 죽기 전에 요나단을 정말로 살리겠다고 자기가 약조를 맺죠. 아마 그 요나단이 자기 가문의 모든 죄를 뒤집어쓰고 죽을 때 다윗의 아픔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겪으면서 그런 고난을 겪으면서 다윗은 뭡니까? 세상 사람들의 본질을 전부 다 본 겁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왕으로 세웠다는 말은 뭐냐니까 이 지금요 저주와 재앙이 가득한 이 세상에 정말로 누군가는 뭡니까 여기에 빛을 비추고 누군가는 뭡니까 이들에게 정말로 뭡니까 제대로 하나님의 뭡니까 그 뜻을 알게 할 사람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아마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사람이 다시 뭡니까 결단하고 또 뭐 도전하고 또 자기 마음을 다잡고 이렇게 했을 거다 말입니다. 그게 파수방대입니다. 다윗은 고난 속에서 전 민족을 살릴 뭡니까? 파수방대를 세웠다. 그 심지어 다윗은요, 자기의 유익을 포기하기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울 왕이 자기를요 죽이려고 얼마나 했습니까? 근데 그때마다 양보합니다. 그때마다. 왜요? 다윗의 마음은 뭐죠? 사울이 정말로 회개하고 하나님 계획을 진짜 알기로 그랬거든요. 여러분, 우리 진짜 성도들, 특별히 제자들, 우리 렘넌트 후대들은요, 여러분이 복음을 진짜 안다면요, 우리가 세상적으로 살 사람들이 아닙니다. 혹시 나에게 위해를 가하는 사람에게 여러분요, 정말로 복수하지 말고 그 사람 배후에는요, 사단을 끄게 됩니다. 이게 정말 앞으로요, 이 세상의 그 불신앙 문화, 정말로 네피림 문화와 싸우길 유일한 방법입니다. 우리 성도들 정말 원래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주어진 일을 여러분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하십시오. 그게 여러분의 성전이라고 생각하고. 근데 그 이전에 내가 매일매일 하나님과의 어떤 소통하는 중요한 관계 유지하십시오. 여러분이 힘을 얻고 은혜 누리고 매일 내가 사는 역사 놓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이 내 일을 착실히 하면서 어느 날 전도라는 눈을 가지고 여러분이 전 현장과 전 세계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돼요. 그러면 어느 날 여러분이 살릴 사람이 여러분 중심으로 오게 되어지고 어느 날 여러분이 내 현장 살릴 중요한 중심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가문이든 직장이든 여러분의 모든 현장이든 학교든 여러분이 살리시길 바랍니다.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중요한 이 사명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니 너무 감사드립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누리면서 늘 복음의 행복을 우리가 누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정말로 우리 자신을 살리는 삶이 매일매일 이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현장에 많은 영혼들을 살리실 것인데 여기에 중요한 그런 센터로 저희들 준비되어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